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019년 4월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주공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노인과 여성 5명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고 15명을 다치게 한 범죄자 아닌데, 여러분도 TV 뉴스에서 이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찬 그의 얼굴을 보시면서 섬뜩함과 무서움을 여러분들 느끼셨을 것입니다. 무고한 이웃을 괴롭히고 소중한 생명까지 한 악마의 출현은 후천적인 정신질환인 조현병과 반사회적인 인격장애 사이코패스가 그 이유였다라는 소식에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일 후에 계속 연이어 벌어지는 조현병 환자들, 이 조현병 환자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피해 망상이 있어서, 여러분 그 이후로 여러분들 뉴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로봇을 공격했다. 사람이 로봇으로 보이고, 그리고 위에 집에서 아무 소리를 안 내도 막 환청이 들리고, 여러분들 이런 피해 망상, 이것이 사실 조현병이 가장 무서운 이러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나온 몇몇 기사들에서는 왜 안인득은 이런 반사회적인 괴물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취재한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계속 언론에 나올 때마다 그는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다 계속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자들이 그의 성장 과정을 취재한 기사입니다. 1977년생이 아닌데 가정이 무척 어려운 처지여서 그는 중학교까지만 교육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사실 지금은 고등학교까지도 이제 거의 무상교육, 의무교육, 사실 여러분 그래야지요. 여러분 교육은 누구에게나 다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이 기회가 있어야지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사실 이 아닌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지금 40대 50대 이러신 분들은 초등학교만 이 의무교육이거나 중학교만 의무교육이었을 때가 사실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중학교까지만 학교를 다니고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재학 시절에는 조용하고 좁은 인간관계로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학생이 아니었대요. 그냥 조용한, 아예 그냥 이렇게 기억에 안 남는, 존재감이 없는, 근데 하여튼 말썽 부리고 누구를 괴롭히고 이런 아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고교 진학을 포기하고 들어간 김해 공장에서 학력 등을 이유로 숙련공으로 키워주지 않았대요. 중졸이라는 이유로 숙련공으로 키워주지 않았고 급기야 그 공장에서 허리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산재 처리가 될 줄 알았지만 그것이 불인정되면서 그는 불신과 불만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31세에 창원에 있는 한 공장에서 다시 허리 부상을 당하지만 또다시 산재 처리가 되지 않아서 그의 불만은 증폭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후에 자신의 그 초라한 처지를 비관하면서 스타렉스에서 홀로 노숙하면서 지내왔는데 이 시기에 외로움, 스트레스, 불만이 최고조로 달하면서 결국에는 그때 조현병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의 삶은 분노와 피해의식을 똘똘 뭉쳐서 폭력 사건을 반복적으로 일으키고 치료 감호소와 구치소를 들락거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중학교 시절에 조용한,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문제가 아니고 조용하게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도 주지 않는 조용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점점 괴물이 되어갑니다. 33세에 판정된 이 조현병도 제대로 된 치료와 관리 감독을 받지 못해서 결국 방치되었고요. 기초수급자 탈락, 병세의 악화로 피해 망상 증세와 반사회적인 사이코패스 증세가 극에 달하게 되었고, 가족과 이웃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폭언하고 폭력적인 위협을 하였고, 결국 지난 4월 17일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끔찍한 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자는 기사 말미에서 어릴 적부터 가난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홀로 외톨이였던 안인득을 사회는, 국가는 계속 외톨이로 방치하였고
외톨이이고 취약계층인 그에게 계속되는 불이익이 결국 한 사람을 심각한 정신병자로 만들어 결국 소중한 생명들을 빼앗는 악마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범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자신의 불이익을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에 사실 화가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여러분들 불공평하고 특히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취약하고 연약한 그러한 분들, 그러한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결국 세상이, 국가가, 사회가 이와 같은 사회 부적응자들을 양산해내는 시스템이지 않나,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화에서 보던 좀비나 악마가 우리 주위에 있던 너무나 평범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 여러분 결국에는 자기 제정신이 아니고 여러분 정신을 놓고 나쁜 짓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좀비고 악마죠, 여러분. 영화에서 보던 좀비와 악마들이 우리 주위에 있던 너무 평범하고 여러분들 아무렇지 않던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마을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걱정되고 참 답답할 뿐입니다. 이익과 경쟁만을 내세우는 이 세상, 이 사회는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마음의 아픔,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니, 사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국회가 너무 시끄러웠는데, 국회가 시끄러웠던 것은 그들의 밥줄이 걸려 있으니까 막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국민들이 필요한 법안을 그렇게 싸우면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밥그릇, 자기들 뽑는 그 룰을 바꾸는 문제니까 아주 그냥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막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 보면서 저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뽑아 놓았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지금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이 저렇게 일하면 참 좋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밥그릇만을 위해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외로움, 마음의 스트레스, 여러분들 어려운 그런 문제들 사실 세상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시편 68편 5절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며 아버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룩한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고대 근동 국가입니다. 이 절대 군주가 있는 고대 근동 국가인데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던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은 누가 나갑니까? 저는 안 나갑니다. 다 끝나서 저도 민방위도 다 끝나서 전쟁에 제가 안 나가요. 전쟁에 우리 은진이랑 찬영이가 나가요. 농담이에요. 전쟁에 누가 나갑니까, 여러분? 그렇죠. 군인이 나가죠. 근데 여러분, 이 고대 이 때는 전쟁엔 여러분들 남자가 나갑니다. 힘을 쓸 수 있는 남자가 나갑니다. 성인 남자들이 전쟁에 참전하는데 성경에 보시면 이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이 남성들, 건장한 남성들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이 아니어도 여러분 자기 일을 하다가 전쟁이 나면 차출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면 늘어나는 것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과부와 고아들이 늘어납니다. 전쟁은 원치 않아도 여러분 인명피해가 일어나지요. 누군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여러분 요즘 같은 전쟁도 그렇지만 여러분 예전의 전쟁은 정말 여러분 칼과 창과 여러분 활로 싸우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빠가 죽고 남편이 죽으면 결국 집에 있던 여러분 부인과 아이들은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흔했습니다.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밭을 갈고 양떼를 키우면서 다양하게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고 오빠는 전쟁터에 나가고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어느 날인가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고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에는 집에 남아있는 사람은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어서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모든 권익에서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지금은 여러분들 사회보장제도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이 근동국가는 그러한 것조차 없었습니다. 어린이, 여인, 노인은 사람의 숫자에서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숫자에서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없는 어린이나 남편이 없는 여인은 너무나 많은 불합리와 불이익을 당하면서 그것을 감수해내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외롭고 힘겨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 당시의 세상은 그건 네 사정이고 이렇게 여러분은 치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주인 다윗은요 사실상 전쟁을 선포하고 지휘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군주입니다. 고대 국가의 절대 군주는 자신들의 군사들의 죽음까지 슬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군주가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있는 국민들은 자기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여러분들 소비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 사람의 재산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가 바로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 약자에게 눈을 감고 모른 척 하시고 힘 있는 사람들만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러분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 동일하게 세심하게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바로 따뜻한 사랑과 여러분 위로의 여러분 회복의 하나님임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니 여러분들 이런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노래는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노래가 나오지. 그렇죠 여러분? 예, 여러분들 보시면 설거지 하시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설거지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하면 찬양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가 탁 이렇게 길을 가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어제 제가 봤던 영상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제가 어제 애들 데리고 토요일인데 애들도 요즘 워낙 바빠요. 토요일도 바빠서 애들만 하루 시간 맞추고 해서 오후에 애들을 데리고 그 전에 그래서 막 햄버거를 사다가 갖다 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애들 모아서 이렇게 갔어요. 애들 막 너무 좋아하고 저녁에 설교 준비하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그 영상을 딱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2시 전에 마무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 덕분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들의 자신이 이 선포에서 시작된 전쟁이지만 그 전쟁에서 죽어나가는 군사들의 모습을 보았고 또 전사한 군사들의 남아버린 가족들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파했습니다. 자기 뜻도 아닌데 사회적 약자가 되어져 버리고 불이익을 당하고 외롭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들의 처지 생각해보면 다윗도요 한때 들에서 양을 치고 염소들과 함께 자고
들판에서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혼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달빛에 하프를 튕기면서 찬양하다.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그의 외로움, 그의 이 외로운 마음을 위로받을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과 여러분 그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그 마음이 있었기에 이러한 이 고아들과 과부들의 아픈 마음을 여러분 알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문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그분은 거룩한 집에 계시는 하나님, 집 없는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이들을 자유의 문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반역하는 자들은 지옥에서 썩게 하시리라. 아멘. 한국의 스티비 원더로 불리우는 시각장애인 가수 김지호 군이 있습니다. 선천성 녹내장으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여러분 안구 수술만 16번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라도 보게 하려고 16번의 수술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에게 노래할 힘을 알려주시고 그에게 그가 노래하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김지호 군은 말합니다. 이 김지호 군 몇 해 전에 국내 스타 발굴 프로그램인 스타팅에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라는 별명으로요 이 출연해서 무려 3연속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연속 우승을 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하는 그 장면이 그 프로그램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노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김종훈이 스타팅 우승이 확정된 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그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제한되겠지요. 여러분 너무나 답답하겠지요. 외롭겠지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에게 노래할 재능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노래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가 그 노래로 말미암아서 자신과 같이 고통받고 힘겨워하고 외로운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가 일어날 수 있었고 그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는 희망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픈 가슴, 외로움,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는 그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어떤 제도도 치유해 줄 수도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사실 나 자신도 우리의 외로움, 여러분 마음의 아픔 이겨낼 힘과 능력이 사실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인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과부의 보호자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외로운 마음을 힘겨운 삶의 자리를 다 아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주셔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나누게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십니다. 혹시 째려보신 분 없으시죠?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서로 기도해 줌으로, 서로 위로해 줌으로, 여러분 서로 힘이 되어 줌으로 얼마나 여러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사실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마가에 다락방하고요.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주일 준비하다가 아이를 데리고 소풍 갔다 오고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피곤해서 이렇게 가서 모임실에 가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예, 준비하다가 졸다가 준비하다가 졸다가 예, 이러고 있었는데 카톡 이렇게 와가지고 보니까 우리 예, 마리아 회장님이신 우리 집사님이 예, 그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예, 그거 잠이 확 깼어요. 예, 잠이 확 깼고 예,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 보면서 너무 참 감사하고 너무 참 너무 귀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귀한 믿음의 우리 동역자 성도님들을 주셔서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정말로 힘이 나게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위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더하여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외로운 마음, 힘겨운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사할 소망과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필요하시면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외로운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내어주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줄이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새 힘을 받고 여러분 새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사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푸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자를 채워주소서. 가슴에 손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힘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워 주옵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상한 마음을 주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목숨을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은 주여 우리를 주여 원하사 아버지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옵니다. 아버지의 주님과 함께 동의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바라옵니다. 자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위로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회에서 도망을 도와요. 주님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주여 온전히 쓰임을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고해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시니 우리의 상한 심령과 마음의 어려움과 우리의 온갖 고통을 다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로 나아가길 원하는, 온전히 믿으며 사랑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 모든 모습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